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샬롬, 말씀 묵상과 기도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마음속 신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찾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품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품의 아름다움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 선, 미, 즉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뜻있는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물질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어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사람의 마음과 내면의 가치를 알고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긴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내면과 아름다운 마음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왔던 고상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음속에 신자의 특징과 덕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속의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유함, 즉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참된 신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이 뿌리 내려져 있고 또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그 내면의 덕목과 가치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멋지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가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내면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추구해왔고 또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억압과 슬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는 자신의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잘 알듯이 자신의 내면과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부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와 혈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것일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성숙한 신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이 마음속에 샘솟듯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내면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근본적으로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즐거움, 이것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신자의 내면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에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데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냐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기쁨,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깊고 높고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신자의 심령 속에는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신자의 속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신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신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신자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국적법을 볼 때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지구에 닿고 지구에 머물지만 태양빛은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태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외에도 신자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를 성경 말씀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속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꼭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남 광주의 동강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그 이름은 이현필입니다. 이 이현필 이분의 별명은 맨발의 성자, 또 한국의 프란체스코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현필 선생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에 마지막 소천할 때에 매우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소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파 무척 애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기쁘다 기쁘다 오 기뻐 오매 못 참겠네 아이고 기뻐 이 기쁨을 종로 내거리에 나가서 전하고 싶어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들 오시오. 마지막 소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강원에서 전쟁 고아들을 섬기고 병든 분들을 돌보면서 청빈하게 살다가 소천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나 청빈하게 살면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평생 절제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이 지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오 기쁘다 기쁘다 오 기뻐 오매 못 참겠네 아이고 기뻐 이 기쁨을 종로 내거리에 나가서 전하고 싶어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들 오시오. 여러분, 마지막 소천할 때에 이런 기쁨의 탄성을 울리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평안이 또한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주 안에서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마음의 특성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내면화되고 최질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결코 눌리거나 억압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냐면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체험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내면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눌림이나 억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구체적인 삶을 살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것을 보면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 신자의 마음 근본에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지면 잠시 파장이 일다가도 그 파장이 곧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호수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호수는 예수님 때문에 일시적인 파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히 그 파장이 멈추어지고 다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으로부터 온 어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진실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진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덕목에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을 때에 믿음을 합하여 조금 더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신자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당연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때를 따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자막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지으셨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의 목적대로 새롭게 되듯이 저의 마음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불신으로부터 온 죄악의 마음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되고 성숙한 신자의 마음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대적하노라. 평안과 기쁨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감사와 자유가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